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계시록 1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서 전환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추수의 이미지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추수는 성도를 향한 구원의 소식과 악인을 향한 심판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를 소개합니다. 구름 위에 있다, 금면류관이 있다, 인자와 같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호칭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시던 표현입니다. 이는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와 외치는데 이 천사는 낫을 휘두를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낫을 휘두르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고 있는데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곡식을 거두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다른 추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낫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천사로 나옵니다. 앞서 구원의 추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심판의 추수를 다른 천사에게로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것, 의인을 구원하는 행위는 예수님께 돌리지만 심판과 파괴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등장해 낫을 가진 자를 향해 요청합니다. 그러자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게 됩니다. 포도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되고 그 틀에서 밟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터져나온 즙을 피에 비유하는데 20절에 보면 말 굴레까지 닿았다 나옵니다. 그 즙이 피처럼 그 피가 홍수처럼 그렇게 흘러나오는데 1600사디온에 이른다 나옵니다. 이를 오늘날 거리로 환산을 하면 약 300km 정도 됩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땅의 남북 길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16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60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4 그리고 10 곱하기 10입니다.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심판 그리고 10의 거듭 이렇게 온전한 심판을 뜻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두 가지 수학의 이미지로 제시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후의 심판 또 종말의 이미지는 끝장난다, 파괴된다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펴볼 때 박해받는 의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사건인 동시에
박해하는 악인을 심판하는 공의의 사건도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심판 때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들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이미지에서 포도주 수확은 아주 처참하게 진행됩니다. 익명의 천사를 통해 진행되고,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이 포도를 수확하고 완전히 으깨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를 수확하면 이 포도원 옆에 포도주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꾼들이 가서 이 포도를 발로 밟아 으깨어 버립니다. 그렇게 으깨면 그 모양이 남지 않고 포도즙이 밑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원래의 형태는 사라지게 되고 피 같은 즙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심판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의 원래 모양이 남아있지 않듯 심판은 철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심판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가끔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또는 다른 성인에게 의탁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도 예수님은 은혜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생각지 못한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비롯해 각 나라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또 전쟁의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 소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의 대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길,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거듭되는 재앙과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와 이 지역사회 복음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워진 선교센터 그들과 상주 수련장에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기쁨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학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자들, 군 복무 중인 아들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